예술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이제 이렇게 미술 쪽은 잘 모르겠는데 음악 관련, 악기 관련된 학생들은 보통 이제 1, 2학년을 이제 지나고 나면 3학년쯤 되면 이제 싸구리 악기 또 이런 걸 가지고 연습을 하다가 3학년쯤 되면 이제 고가의 악기를 이제 구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학에 가기 위해서 이제 그 대학 시험을 치를 그 악기를 가지고 연습을 해야 자기가 연주하려는 그 곡을 완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한 1년 전쯤에는 고가의 이제 그 악기를 이제 구입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보통 고등학생 때는 이제 거의 초보는 아니지만 이제 초보를 이제 막 떼고 이제 조금 악기 연주를 어떻게 한다는 걸 조금 알 때거든요. 소리도 내고 연주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고가의 악기를 이제 구입을 하면 됐습니다. 제가 악기 얘기했죠. 고가의 악기. 이제 고가의 악기는 주로 이제 외국 이제 수입품인데 이제 그런 악기를 이제 구입하면 이제 뭐 뜯어보기는 하는데 일단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갖다 대고 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전문 연주자에게 맡겨요. 그러면 이제 서너 달 정도, 한 달에서 한 두세 달 정도 이제 그 전문 연주자가 그 악기를 가지고 이제 기를 들어주는 기를 계속 연주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금속인데도 또 목관악기면 목관악기인데도 전문 연주자가 막 기를 낸 악기하고 초보나 중소가 그러니까 기를 든 거하고 다릅니다. 희한하죠? 실제로 달라요. 소리가 다릅니다. 소리가. 그래서 이제 새 악기를 구하면 돈을 주고 심지어 돈을 주고 맡깁니다. 돈을 주고 좀 기를 좀 내달라고 제가 맡겨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위탁 경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탁 경영은 전문 경영인을 모셔가지고 경영을 맡기는 거예요. 병원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병원, 식당, 호텔, 기업, 많은 이런 업체들에서 이런 위탁 경영을 전문인을 초빙해가지고 맡기는 거예요. 요즘에는 또 이 식당, 카페도 위탁 경영을 이렇게 하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분들에게 맡깁니다. 얼마 동안 1년이면 1년? 주로 그런 경우는 이제 원주인이 몸에 병이 있거나
또는 어디 좀 이사를 멀리 가거나 아니면 외국을 가게 되거나 그럴 때는 아니면 경영에 문제가 있을 때 뭔가 이렇게 경영이 잘 안 될 때 그때 이 전문 경영인을 이게 이제 그 뭐 수입을 어떻게 이제 할 것을 정하고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도 맡길 때가 있고 전문 그 연주자에게 업체도 경영, 그러니까 기업의 경영도 위탁을 할 때가 있고 또 이런 식당이나 이런 카페도 이렇게 전문인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맡길 때 이제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있거든요. 장점이 뭐냐면 맡기고 나면 내가 이제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 신경을 쓰거나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장점입니다. 장점. 일단은 맡겼기 때문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분이 맡는 동안에는 내가 그 일에 그 이전보다 신경을 쓰거나 스트레스를 덜 받아도 된다는 것. 이게 장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우리의 인생을 맡아주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맡아주시는 분이다. 자,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거든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맡기라 이 말이 위탁하라 그 말이에요. 위탁하라. 그리고 원 단어의 뜻은 굴리다는 뜻이에요. 굴리다. 바위를 굴리는 것을 말해요. 어떻게 굴리냐면 이런 게 산에 바위가 있으면 경사가 이제 산에 보통 경사가 있잖아요. 그러니 중턱에 이제 바위가 있을 때 위로 굴리려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쉬운 얘기는 대답 안 하는 겁니다. 설교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어렵잖아요. 힘듭니다. 중턱에 바위가 있는데 아무리 둥글어도 위로 옮기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아래로 구르게 하는 것은 정말 조금만 하면 딱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오토매틱 자동으로 굴러가요. 자동으로. 이때를 가리켜서 한 말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위탁하라는 말에 담긴 뜻이라는 거예요. 굴리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맡기고 무엇을 굴리느냐? 내 길을 굴리고 맡기라고 했잖아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길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사람의 그 인생을 말해요. 인생.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생각, 내 의도, 내 계획, 내 목적, 나의 삶의 태도, 내 삶의 방향.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인생을 말한다고요. 내 길이 뭘 말한다고요? 내 길은 인생을 말한다고. 그러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은 네 인생을 마치 그 산 중턱에 있는 바위를 아래로 구르게 하는 것처럼 잘 이렇게 되게 하려면 하나님께 위탁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 인생을 우리의 행사, 우리의 삶의 방식, 태도, 방향, 목적을 하나님께 이렇게 위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너의 인생을 내가 맡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아주겠다는 말이 뜻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맡기라는 말을 하신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맡기라는 말을 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시편 55편 22절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1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기 보십시오. 우리의 행사, 너희의 짐, 너희의 원수, 또 내 염려, 이게 뭡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있는 겁니다. 그것이 본인의 일이든 가족의 일이든 지인의 일이든 그것이 경제적이든 또 질병에 관련된 것이든 환경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삶의 목적에 대한 것이든 모든 것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 길, 내 인생, 너의 행사, 너의 염려, 심지어 네가 지금 분노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내 길을 나에게 맡기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맡아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맡아주시는 분. 마치 전문 경영인이 기업으로부터 기업의 일을 맡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길을 우리의 인생을 맡아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야곱이 어느 날 부모와 함께 살던 집을 떠나서 동방으로 이제 가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동방으로. 창세기 29장 1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야곱이 부모가 살고 계시는 집과 고향을 떠나서 동방 하란으로 갔느냐 하면 야곱에게는 에서라는 형이 있었거든요. 에서. 근데 이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이 동생 야곱을 지금 이제 집을 떠나서 지금 동방으로 가는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떠난 거예요, 지금. 창세기 27장 41절 44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그 어머니가 하는 말입니다.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고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장자권의 축복을 장자인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 형인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그 장자권의 축복을 자기가 받기 위해서 사기를 친 거예요. 사기. 여기에는 또 다른 성경적인 또 의미가 있지만 오늘 그 얘기 강해가 늘 반복하지만 저는 강해가 아니잖아요. 강해 설교를 기반으로 설교해야 되지만 여러분 중에는 강해를 가지고 설교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빨리 여러분이 성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장시키는 것도 제목이기 때문에 아직 요 수준에 설교하는 거예요. 자, 보니까 어쨌건 야곱이 에서 형님이 받을 그 집안으로 내려오는 장자권의 축복을 사기를 차고 뺏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에서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나를 장자권의 축복을 뺏어갔다고 막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형은 사냥 다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니까 힘도 세고 그러니까 또 이게 사기를 쳤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 야곱이 도망을 갈 수밖에 없어서 지금 간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갈기 전에 이제 아버지가 야곱에게 당부를 합니다. 창세기 28장 1절 2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내 신부감 찾지 말고 일어나 바다나름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도 자기 고향에 이제 부모님 고향에서 지금 자기 아내를 데려왔잖아요. 그 아들 지금 야곱도 지금 도망가는데 가서 아무 데나 가지 말고 너희 고향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제 이유로 지금 야곱이 지금 도망을 가는 거예요. 집을 떠나가지고, 고향을 떠나가지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이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보세요. 제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잘 보란 얘기예요. 이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오늘 본문과 연결된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1절 이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앞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구약성경 4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0페이지 보통 이 기성교회 성도님들은 설교자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데 이제 아직 그렇지 성숙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이제 미주알 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28장 10절, 11절. 이제 이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더니 체크할 수 있으면 체크해 보십시오. 떠나 그게 체크하고 가더니 체크하십시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그 다음에 하란으로 가더니 그 체크하고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체크하고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체크하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체크하십시오. 그럼 몇 군데 체크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 체크했죠? 이게 원어의 문법을 보면 이게 와우 계속법이라는 문법으로 쓰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들이 이 문법은 어떤 데 쓰냐면 어떤 일들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쓰는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야곱이 형의로부터 지금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고 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사기를 쳐서 받고 그러니까 형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자 어머니 얘기를 듣고 이제 이 도망을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되는 그런 일줄.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허벌판인 그 광야에서 아버지가 말씀했던 자신의 동족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뭐냐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 하나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고 전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련의 사건, 일련의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둘째 아들인 야곱이 아니 형인 에서가 장자권을 축복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팥죽 한 그릇으로 동생이 그 장자권을 획득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도망을 가야 되는데 지금 그 당시에는 나침반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그 허울판에 대해서 자기 동족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또 그렇게 가라고도 얘기를 하네 또 어머니도 얘기를 하고 그런데 가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어떤 우물종을 중심으로 만나게 되는데 당신들이면 그러니까 맞소 이래가지고 이제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는 눈으로 보면 그 건조하게 보면 이게 막 그러구나 싶으지만 지금 이 일들이 지금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다는 스토리. 전부 연관이 있다는 연관. 그러면 보세요.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게 뭐냐면 이걸 지금 체크하고 지금 이게 지금 와우 계속법이니 뭐니 하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이게 모든 것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들은 지금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지금 맡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인생을 맡아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렇잖아요. 사람은 자신의 판단이나 자신의 분별이나 자신의 결정이 최고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슷한 결정하는 사람이 모이면 그 중에서도 또 싸워요. 비교하고 내가 낫니 말은 그렇게 하지 않죠. 은근히 목사들을 가보면요. 그냥 목사가 아니고 교만덩이들만 와 있습니다. 전부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하여튼 우두머리고 자기가 대장이고 그래요. 섬기는 사람이 없어. 정말 겸손한 사람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저도 똑같습니다. 가보면 아무것도 뭐 없는 제가 앉아가지고 뭐가 된 것처럼 앉아있어요. 제가. 저 같은 사람도 그러니 저보다 환경적으로 좀 뭐 교인수가 많다든지 교회가 규모가 크다든지 예산이 많다든지 조금 이름이 알려졌다든지 그런 분들은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뭐 그래도 참 높은 분도 높지만 겸손한 분도 계시겠죠. 계시는데 제가 아는 한은 그렇습니다. 아니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와 교만 덩어리 막. 저는 그래도 그렇게 교만해도 그래도 의도적으로라도 저는 겸손을 하려고 합니다. 예, 의도적으로라도 양보하려고 그러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가 결정하는 거,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한다고. 그런데 그게 딱 하고 맞아 떨어지면 괜찮아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공부도 잘하고 학벌도 좋고 출신 대학도 좋고 실제로 실력도 있어서 그래가지고 가는 데마다 성승장구하고 가는 데마다 어깨가 펴지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고 어서 오십시오 막 성준도 되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이 또 그런 거 하는 거는 또 이해가 또 돼요. 그 대부분은 또 그렇지 않거든 보면 지리멸렬해 지나내나 별 볼 것도 없고 쟤는 잘났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있습니까? 아니 대부분 보면 다 그렇다고요. 그런데 그랬든 저랬든 사람들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의 판단, 결정, 분별 이걸 최고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도도히 당신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맡고 계십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이 야곱의 여정을 보면 그래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나 이러려는 유숙하려고 누워 자더니 이게 지금 다 연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동생인데 장자권을 이어받는 거나 이 하나님의 경륜에서 쫙 펼쳐지거든요. 사실은 인간적인 으로 보면 사기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 사기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나가면 또 펼쳐지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유숙하더니 말이 좋아 유숙이지 노숙이야 노숙. 하늘을 지붕 삼아 이불 하나 없이 좀 웅크리고 자고 있는 거 지금. 그런데 꿈에서 하나님이 천사가 사다르다 내려와가지고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합니까? 여기가 하나님 집이구나 또 그럽니다. 아니 그게 무슨 하나님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그 집에서 안전하게 있어야지. 쫓겨나도 에서가 쫓겨나고 자기가 보호를 받아야지. 이삭이 축복하면서 비록 너에게 차자에게 축복하지만 아이스 니놈아 네가 sen찮으니까 말이지 네가 이 장자권을 뺏긴 거지. 도망가도 네가 도망가야지. 에서를 야곱을 보호해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뭐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입니까? 여기가 베델이라고 그래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거든. 그 도망다니는 그 상황이 베델이라 베델. 이런 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맛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아, 지금 내게 문제가 있고 막혀 있고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눈에는 이게 베델일 수 있구나. 이게 지금 실패와 성공과 지금 잘 되고 안 되고 문제, 이게 사실은 연관되어 있구나. 연관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어.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모든 일의 이면, 배후에는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맡으심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로또 대보십시오. 불신자나 신자나 저하고 난리 나고 가출한 건 똑같은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데. 연락 오는 좀 다 차단시켜버리고, 전화 바꿔버리고, 잠수 다 버리고. 교회 안 나오면 이제 로또 복권 1등 된 줄 알아야 돼. 그 별로 없는 사람이 하루 한 날부터 안 나오면 로또 된 거예요. 로또. 전화번호 바뀌면.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신자는 뭐냐면 로또가 1등이 되든 안 되든 똑같은 거야.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실제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맡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게 1등이 와도 내 인생은 그대로고 1등이 되지 않아도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뭐냐?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교회를 보는 눈, 신자를 보는 눈, 성도를 보는 눈, 목사를 보는 눈, 사회를 보는 눈, 전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본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오늘 잠깐 예배 전에 말씀했지만 제가 한 1년 동안 감사합니다를 2만 번 했어요. 2만 번 넘게 했어요. 거기에 감사해서 감사한 게 별로 없습니다. 거기다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 그 억울한 상황에서 억울하다지 않고 죄송합니다를 5,000번 이상 했어요.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얼굴이 이그러지는데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지는 몇 년 지나서 얘기할게요. 왜 제가 그랬느냐? 지금 제가만 부딪힌 그런 감사하지 않은데 감사해야 되고 죄송하지 않은데 죄송하다고 한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인간적으로 보면 한 맞짱 한번 떠가지고 뭐 네가 이기든지 내가 이기든지 이 육탄전을 해보고 싶은 때도 많아요. 아니면 인격적 그 타고난 말빨로, 저는 비난하는 데는 타고난 사람이거든. 이게 칭찬하는 쪽으로 안 되는데 이 옛날에 강했잖아요. 이 막 꼬고 비틀고 하는 쪽으로는 좀 타고났다고. 피가 있으니 그런지 모르지만 그쪽으로 하면 꼬기 시작하면요 난도질 해보러 아주 깊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고 싶은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도 논리적을 딱 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맡으셔서 그 맡으심으로 인도하고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 길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맡기는 것에는 좋은 것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사실은 내가 없는 거죠. 있지만 없는 거죠. 있지만. 존재하지만, 살아있지만 내 판단과 타고난 능력과 수준과 방향과 목적이 있지만 마치 그런 것이 없고 그것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처럼 하는 거죠. 우리는 실수합니다. 실수를 또 반복합니다. 자기가 막 자기 모순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정신이 돌아오면 하나님, 와우! 그러니까 모든 이 배후에는 이것이 연결되어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승리로 저에게 그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선이라는 거예요. 선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면 어떻게 되냐면, 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자, 본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기서 이루시고가 행하다, 만들다, 형성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고 형성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시편 37편이잖아요. 37편인데 시편이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 73편의 다윗의 시편 중에 몇몇은 비판적인 시예요. 비판. 회의적인 시고. 근데 오늘 이 37편이 그런 시예요. 그런 글이에요. 그런데 이 37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거예요. 사실 우리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혼동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이렇게 아직도 일어나느냐? 왜 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성실하게 봉사도 하고 하는데 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법 없이도 착하게 사는데도 늘 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데 또 문제가 되고 사기도 당하고. 그런데 법을 막 오만 법을 다 어기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막 간사하게 살고 막 잔머리를 굴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또 등 따시게 배부르게 살아요. 이런 게 왜 그러냐? 이런 생각을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됐습니까? 왕이 되고자 해서 됐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왕이 되도록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 통해서 왕이 됐는데 왕이 된 그 전후의 과정을 보십시오. 얼마나 드라마틱한 인생을 삽니까? 얼마나 기쁜 일도 있고 영광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정말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죽음의 살해 위협을 받은 것도 말할 것도 없고 배신, 배반, 모멸, 쫓김, 미친 척 이런 참 드라마틱한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아니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삶을 이런 환경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고 뭘 억울한 일을 당할 일을 했다고 이런 일을 당합니까? 그런 회의적인 그런 비판적인 생각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37편이 이제 그런 내용이 서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뭡니까?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악한 사람 잘 되는 거 부러워하거든요. 도도히 흐르는 우리의 삶의 이면에 이 모든 것들을 연관이어서 지금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잘 되는 게 보인다고. 현실적으로. 자, 옆집 봐라. 쟤는 지금 이리저리 해가지고 저렇게 출세도 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성공하지 않느냐. 자기 집안의 애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딱 비교하는 거예요.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이웃, 교회, 우리 막 상황 이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으로 비교한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연관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승리로 이끌어 가신 것은 보지 못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로또 1등 그만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다윗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37편의 결론이 뭐냐면 자, 그럼에도 이 다윗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생을 맡기지 않은 사람들이 잔머리를 있는 대로 굴리고 잔머리를 있는 대로 굴리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가지고 뭔가를 자신의 힘으로 이룬 사람들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이 37편이 나중에 전체가 그렇습니다. 로또 복권 1등 되고 한 10년 지나서 돈 떨어지면 또 되고 말하자면 로또 1등 되는 게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는 게 아니라 비유를 하자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목화 일장에서 1등 단대더라. 그러니까 막 갈 때도 하나 사고 올 때도 하나 사고 또 병거도 어디 가면 또 2등이 잘 된다더라. 막 지새끼처럼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가면 돈이 된다더라, 저기 가면 돈이 된다더라. 그래가지고 막 다 다니는 거다. 그렇게 살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위탁하지 않고, 전문 경영인인 하나님께 위탁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과 기술로 막 살아서 잘 사는 사람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뭐냐면 멸망의 심판을 받는다. 반대로, 그런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위탁한 사람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반드시 내 삶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형성하게 된다. 만들어준다는 게 만들어준다.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이 바라는 건 행복이잖아요. 축복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천국이지 않습니까? 혹시 아닙니까? 아니면 저는 이 설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사실은. 그러나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잖아요. 진정한 자유고, 진정한 만족이고, 진정한 기쁨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만들어주고, 누가 형성해주고, 누가 조성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삶에 있어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면에서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고 있다. 그래서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의미예요. 내 길을 나에게 맡기라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내일 일을 자신의 아까 말한 그 수준과 능력과 분별과 판단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착각이라. 그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돼도 그 목화 예시장 가지고 복권을 샀는데 그게 되면 또 그나마 된 거예요. 근데 된 거라도 사실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이면에서부터 되든 안 되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완성시킬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완성시킬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없어지는 안개 같은 우리가 마치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방향을 잡으면 되는 줄 알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된 건 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나 안 되고 또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최종적인 형성, 조성,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그가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